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2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본문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세 가지 자유부인 재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 가지 자유부인 재앙. 세 가지 재앙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심한 돌림병 재앙과 그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악성 종기, 피부병이죠. 종기 재앙과 마지막에 정말 주먹덩이만한 우박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자유부인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이 세 가지 재앙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자유부인 재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비석 씨의 장편소설 자유부인, 우리 다 읽지 않아도, 그 소설을 읽지 않았어도 뭘 말하는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자유부인. 전통적인 윤리적 관습에 얽매이는 것이 싫어서 그 틀을 벗어나서 선망과 유혹과 질투와 울분으로 인한 탈선과 좌절과 시리에 빠지는 여주인공. 이게 이제 제가 그대로 이 자유부인이라고 하는 걸 소개한 것을 그대로 옮겨온 글이에요. 그 여주인공의 남편이 이와 아량으로 서로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 하는 그런 해피엔딩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유부인 하면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미국의 그 정비석 씨의 자유부인이 아니라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부인 여러분 아십니까? 자유의 여신상.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자유의 신상인데 왜 하필 여신상일까? 그것은 아마 자유의 신상이 여신상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 보편적인 인류 역사 속에서 여자들이 항상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억압당한 상태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오른손에는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독립, 이게 자유부인을 특징 짓는 얘기지요. 자유와 독립.
근데 이제 이 자유부인 좋은데 아무나 자유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새 이혼이 하도 많으니까 이혼하면은 남편으로부터 자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혼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당장 걸리는 게 많습니다. 이혼은 하고 싶은데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제일 먼저 먹고 살 길이 있느냐 이거예요. 남편을 떠나도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살기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뭐 가축도 아니고 좀 이렇게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 이 세 가지 삶의 안정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어야 자유부인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억압당하고 있는 부자유한 생활 속에서 독립과 자유가 온전한 의미를 지니고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안정된 삶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고 사는 것과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외에 뭐 친구라든지 무슨 뭐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의 일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그 세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자유부인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상황을 영적으로 끌어와서 생각하면 또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부인이 되어서 삶의 안정을 위해, 안정된 삶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 상태 자체가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안정을 찾을 수도 구축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된 삶을 세울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기초가 되는 그런 이 인프라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자유와 독립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안정된 삶의 인프라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저주 속에 있는 재앙적 삶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재앙,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서 현실로 영적인 거라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얘기죠. 파악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영적인 재앙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서 우리가 파악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펼쳐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선민들에게 뭘 가르치시냐?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한 나라입니다. 고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듯이 히브리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려한 선진 문명의 대국을 이루어 놓고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문명 발상지요 선진 대국인 애굽에서의 삶의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선민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으냐? 화려한 것 같으냐? 굉장히 발전된 삶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으냐? 사실은 재앙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뒤에
마음과 삶에 하나님 없이 이룬 문명의 본질이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다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재앙 상태를 눈에 보이도록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3가지 재앙은 뭐냐면 먼저 심한 돌림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이 돌림병이 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히브리어로 미크네인데 이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 가축을 뜻하는 이 단어가 사들인 어떤 것, 취득, 우리로 말하면 수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이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 미크네로서 불리는 이유는 그 당시의 재산은 우리는 요즘의 재산은 예를 들어 뭐 증권이라든지 뭐 이 돈, 이 계좌, 내 은행 구좌에 들어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게 재산이지만은 부동산. 근데 그 당시는 가장 대표적인 재산이 가축이었습니다. 가축. 근데 그 가축, 재산인 가축에 돌림병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종기가 이 짐승들과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 화덕에서 재를 한 움큼 쥐어가지고 아론이 공중에다 대고 뿌리니까 그 재가 다 종기로 변해가지고 온 애굽의 종기로 변해가지고 사람과 짐승에 달라붙어서 아주 괴롭히는데 이 종기가 아마 욥기에 나오는 욥이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벽돌로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독한 악성 종양을 말하는 거지요. 이건 결국은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는 재산을 말했어요. 경제적인 상태를, 재정 상태를 말하는 거고 가축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재정 상태를 말하는 가축에 돌림병이 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2번째 종기는 건강을 말하는 것인데 건강에 가축의 건강이건 내 몸의 건강이건 이 가축에서부터 옮겨지는 병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가축과 이 사람 몸이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3번째 우박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와 밭의 모든 수확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바로 먹고 살 길이에요. 결국은 이 3가지 재앙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살게 해주는 조건들을 지금 다 언급하면서 그 삶의 안정된 조건, 안정된 삶을 위한 조건들이 문제가 생기고 차질이 생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땅에서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된 삶의 조건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상태 자체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안정을 이룰 수 없는, 삶의 안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재앙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밭에서 나는 수확이에요. 곡식과 채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경제적인 여유예요. 이 3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재앙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축의 돌림병이 일어나듯이 건강에 종기로 인해서 적신호가 켜지듯이 우박으로 인해 밭의 모든 수확들이 다 잔멸돼 버리고 말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삶을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조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설령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희 씨 지금 비교적 일찍
침상에 두루 누우신 거 아닙니까? 연세에 비하면. 요즘 뭐 90세 넘어서 사는 게 다 너무나 자주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건강이 계속 문제가 됐었죠. 또 뭐 이런 것뿐입니까?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거든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음이 또 불안해요, 여전히. 다른 이유들 때문에 또 불안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세 가지가 다 있어도 또 마음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은 온전히 안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세상의 현자들, 철학하는 사람들, 사상가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안정된 마음, 평정심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삶의 조건을 안정되게 구축해서 안정된 삶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니까 경험적으로 보니까 돈이라든지 먹고 살 것이라든지 건강이 다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마음 자체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안심입명 혹은 원효대사의 무해사상, 마음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평정한 상태. 또 이것이 서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가 뭐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서 비교적 회의론자에 속하는 피론 같은 사람은 그냥 무관심. 이것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비슷하게 스토아 학파에 오면 아파테이아, 파토스로부터 자유롭게. 파토스가 뭐예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 감정이 북돋아지는 것이고 감정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감정의 움직임 때문에 안정이 없어지는 거니까 파토스, 아파테이아, 파토스로부터 내 마음을 격리시켜라. 이건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은 언뜻 보기에 지혜롭고 좋은 얘기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한 삶을 살겠다는 것보다 지혜로워 보이고, 건강을 유지해서 먹을 것을 확보해서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웃기는 얘기냐면 자유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남편에게 여자가 잘못했어요. 정비석 씨의 소설에서도 여자 주인공 오선영이 자기 남편이 이제 대학 교수인데 그 자기 남편 제자와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에게 여자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불편함,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빼버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을 유지하고 먹고 살 거를 확보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면서 안정을 그 남자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 아타락시아나 아파테이아를 추구하는 그리고 안심, 인명, 무의 안정을 추구하는 이러한 현자들의 태도는 남편에게 잘못해서 불편한 마음을 그냥 남편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남편에게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남편과 화해를 해서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려 반지를 빼버리고 자기 마음만 다스려서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편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하고 헤어져가지고는
돈이라는 것에서 건강이라는 것에서 먹고 살 길을 확보함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계속 바람꾼이 있고 또 하나는 남편과 화해를 도모해서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조작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좀 현자라고 하는 자들의 참으로 발칙하고 무의미한 짓들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겁니다. 왜 안정이 안 됩니까? 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삶의 안정적인 이 조건이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마음의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자들이 정확하게 주소는 정확하게 집은 거죠. 환경의 조건,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마음 자체를 조작해가지고 안정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만들자라는 얘기였는데 이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서 있는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태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끌어모아서 안정을 취하려 하든지 그것과 담을 싸서 안정을 취하려 하든지 그렇게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건 긍정적인 태도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의 안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앙의 특징, 재앙 속에 있다고 하는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땅에서 내가 안정된 삶을 구축하겠다고 날뛰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 갖고 안 된다는 걸 아는 똑똑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마음에다가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아 돈이 있고 없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마음아 사람에게 매이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그 오감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은 다 가짜이니라. 공이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세뇌를 시켜가지고 마음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 거짓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거짓이에요. 스토아 학파 거짓입니다. 불교 근본적으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거짓말장이고 수없이 많은 중생을 지옥으로 빠뜨렸다고 그러고 죽은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예요. 왜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나님께 가서 잘못을 빌리고 그 관계를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고 잘못된 상태를 외면해버리고 마음을 조작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고 왜 계속 돈을 벌어서 안정을 하려고 그러고 건강을 유지해서 안정을 하려고 그러고 먹고 살 걸 확보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발칙하고 망측한 짓 아닙니까? 이게 자유부인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유부인의 재앙. 마음의 안정과 평안은 하늘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평안을 끼치노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두 군데 다 20장과 14장을 보면 두 군데가 다 성령과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과 연결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기관의 역할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안정은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서 보관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고 혹시 삶의 환경이 안정돼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풍랑을 만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를 만지고 아버지께 안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는 안정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남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가 비틀어져 버렸는데 그 관계를 회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하늘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틀어진 상태에서 이 땅에서 안정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돈 벌면 안정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막 불안해요. 불안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돈이 없기 때문이죠.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하지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불안하지요.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면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때 불안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돈 벌려고 합니다. 먹고 살 거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돈 벌려고 한다는 거 먹고 살 거리가 같은 거 아니냐? 의미가 좀 다르죠. 먹고 살 것은 기본 생존을 위한 조건이고 돈 벌려고 한다는 것은 먹고 살 것이 해결된 뒤에 나타나는 욕구. 명품백 사고 싶다. 그것이 없어서 마음이 불만스럽다. 좀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서 크루즈를 1년에 한 번은 돌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들 다. 아직 이런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면 이 바로 재앙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히브리 노예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삶의 속을 들여다보면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재앙이라는 게 드러내 보이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구축하고 있는 모든 인프라가 사실은 다 성립될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 위해서 삶을 안정되게 구축하고 있다고 믿고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늘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없어서 불안하면은 얼른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스토아 학파의 아파테이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에피쿠루스 학파의 아타락시아와 비슷한 것 같아요. 무관심한 것. 아니죠. 그들은 돈 없는 상황이 내게 주는 자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 없는 상황에 매여 있는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마음이 다른 데 묶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부인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타락시아나 아파테이아나 불교의 안심인명 같은 그런 얘기는 다 뭘 추구하는 거냐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조작해서 내가 비록 돈은 없고 경제적으로 풍성하진 않더라도 마음을 훈련시켜서 평강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이유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대상 자체가 남편을 대체하는 바람 피울 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바람 피우던 자들로부터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 이 3대 조건, 먹고 살 거,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 이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마음의 안정감이 없을 때 내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재앙은 어때서 남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안정을 구축하려고 그러지 말고 건강을 찾아서 안정을 구축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 건강과 내 먹고 살 것과 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과 경제와 먹고 살 것에 마음을 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고센 땅에는 이 세 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고센 땅이 뭡니까? 선민들이 임하는 땅, 선민들이 살고 있는 땅 아닙니까? 선민이 누구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삶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안정된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안정을 기대지 않는 자들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세 가지 안정된 조건에 임하는 재앙이 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기대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선민이니까. 이렇게 해서 선민의 삶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안정감과 평강과 평안을 찾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유부인으로서 남편과 틀어진 상황에서 생기는 불안을 먹고 살 걸 확보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 여유를 찾음으로써 안정되게 누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유부인의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